반갑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은 마음이 좀 한가합니다. 주일이 지났다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월요일은 항상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등산도 가고 가까운 곳에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있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휴일이라는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말이 됐지만은 그래도 월요일은 왠지 한가하고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월요일에는 등산을 다니기도 했고 또 가까운 곳을 여행하기도 했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간혹 월요일에 공식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때는 왠지 쉬는 날 하루를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의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을 보내고 나니까 지금은 월요일이 꼭 휴일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월요일은 한가하고 마음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새벽에 와서 예배 영상 찍고 또 잠시 집에 가서 아침밥 먹은 후 바로 나왔습니다. 오전부터 인터넷 검색하고 또 1박 2일 주말에 하는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하이라이트 영상도 찾아서 보고 점심에는 동네 식당 가서 콩국수 사서 먹었습니다. 요즘 콩국수 생각이 날 때가 많았는데요. 계속 미루다가 오늘 식당에 가서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식당까지 오가면서 날이 많이 더워졌다고 느꼈고 이제는 정말 반팔만 입고 다녀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는 청년 한 명이 입대한다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모두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가하게 보낸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아합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이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 또 에돔 왕 등과 연합을 해서 모압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연합군은 모압을 향해 진격한 지 7일 만에 군사와 또 따라다니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도 없고 또 그들이 물을 얻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에돔 광야였는데요.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물을 찾지 못한다면은 모압을 공격하려던 그 계획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사가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않더라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가축과 군사와 짐승들이 모두 물을 넉넉히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께는 아주 작은 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실제로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도 에돔 쪽에 내리는 이슬만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시간에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 건너편에 있는 모압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물을 보면서 그것을 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과 유다와 암몬이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급하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다가 모압이 대패하게 되지요. 위기에 처한 모압 왕은 자기 맏아들을 죽여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이스라엘은 크게 경노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모압의 심판은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사건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압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모압 왕이 자기의 맏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면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잖아요.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죽여서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아마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른 사건도 그런 의식과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악한 일로 여기셨고, 모압은 결국 자기들이 범한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이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이어서 열왕기하 4장 5장 말씀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 5장 이후에도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요,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런 기적들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선지자의 아내와 두 아이들을 위해서 그녀의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죽은 선지자의 아내와 두 아이는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는요, 수넴 지역에서 자신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수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에 그 아들이 죽잖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는데, 그때도 엘리사는 기도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수넴이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었던 아비삭, 그 아비삭의 고향이 바로 이 수넴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엘리사가 이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포도 덩굴에서 난 들호박을 따서 국을 끓였는데 그 안에 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가루를 가져다가 그 독을 해독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일도 행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는데, 그것으로 그곳에 있는 100명을 먹이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또 음식이 남았다, 이런 기적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기적도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그냥 말을 전하기만 합니다. 뭐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요. 사환을 보내서 7번 몸을 씻으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나병이 나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아만은요, 이 엘리사의 처신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맞이해 주지 않는 것도 불만이었고, 또 굳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하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종들이 나서서 말리게 되고, 종들의 말을 듣고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갔던 나아만은 병이 났습니다. 썩어가던 그의 몸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일 후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스는 엘리사 몰래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나아만에게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고, 그 병이 자자손손 미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주로 있었던 곳은 사마리아와 갈멜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있었던 곳에 대한 유적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한 명, 돌아온 한 명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나병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게하시의 후손인지 아닌지 뭐 그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게하시에게 임한 그 나병의 저주가 예수님으로부터 비로소 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오늘 읽을 열왕기 4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엘리사의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굳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그것도 7번이나 몸을 씻으라는 그런 처방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아주 좋은 강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아바나와 바르발 이 강과 요단강은 그 근원이 같아요. 어쨌든 이런 더 좋은 강도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직접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또 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병을 고쳐주고 자기를 좀 대우해주고 영접해주고 그러기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단지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 그게 전부니까 이 나아만이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노하였다. 노에서 돌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지요. 나병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지금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할 판인데, 아니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병이 나으라는 것인데 그걸 못합니까? 그렇게 종이 주인을 설득합니다. 나만의 장점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까지 온 것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고 온 거였잖아요. 지금 돌아가려 하던 그 마음을 돌이킨 것도 종들의 말, 그러니까 자기와 동등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씻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 나병이 들어서 몸에서 고름이 나고 썩어가던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6번 몸을 담갔을 때도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그는 순간 그의 몸에서 나병이 완전히 떠나간 것입니다.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의 병을 고쳤으며, 또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그 말대로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아져서 나아만의 몸에서 나병이 떠나가게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잠언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잠언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도 그것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만큼 했다, 이 정도는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아만이 6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7번까지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